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네, 기독교 신앙의 시작은 제가 얼마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독교 신앙의 시작은 나의 죄를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죄를 인정하는 것이죠.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죄 있는 죄인입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시작하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누구든 계급도 없고 지위도 없습니다. 심지어 이 자리에 대통령이 온다고 할지라도, 또 반대로 아주 가난하고 집도 없고 음식조차 사 먹을 수 없는 불쌍한 사람이 온다 해도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이 공동체 안에서 모두가 평등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대통령임을 자랑할 수가 없고, 또 아무리 재벌이라 할지라도 만물의 주인 앞에 우리는 자랑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또한 반대로 가난하고 힘든 삶을 산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서는 절망하고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문화와 이런 것들을 다 배제하고서 주님 앞에는 과거에는 죄인들이었던 자녀들일 뿐이고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함을 입은 하나님 앞에 아들이요 딸들임이 평등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성도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모두가 한 공동체 안에서 평등하게 살아간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 스텝이라고 볼 수 있는 기독교 신앙에서 그 다음으로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인정하기 위해서 당연히 우리는 전제로 나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죄인됨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인정할 수 없는 사실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는 여러분과 제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지은 죄 때문이라는 거죠. 에덴에서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 선악과가 아담에게 전해지게 됐고, 그로 인해 생긴 그 원죄라는 것은 인간이라는 존재들에게 자연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게 죄성이라고 제가 그랬었죠.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을 머리로는 잘 알고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사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는 당연한 현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여전한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죄는 하나님의 뜻을 멀리하기 원하고 나라고 하는 나 자신의 뜻을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죄의 특징입니다. 그러니 죄성이 남아있는 인간이 자기 뜻대로 살아가게 된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쫓기보다는 내 마음대로 나의 뜻을 쫓으면서 살기가 훨씬 쉽겠죠. 그러니 우리는 죄인된 삶에 더 가까이 거하면서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도 그랬고 하와도 그랬듯이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죄악을 저지르는데, 어떻게 죄악을 저지르느냐? 우리는 꼭 숨어서 죄를 저지르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각자 나 자신만이 알고 있는 나만의 죄악된 모습이 있습니다. 남들은 그걸 알지 못해요. 남들은 나의 죄악된 모습을 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철저하게 지혜롭게 남들 앞에서는 그 죄의 모습을 숨기기 때문이죠. 그 모습은요, 제 아무리 장로님이라 하실지라도, 안수집사님이라 하실지라도, 권사님이라 하실지라도 이것은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목사인 저도 예외가 아닌 위험한 모습이죠. 또한 이것은 성인들인 우리들에게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가만히 보면 어린 아이들에게도 이런 죄성이라는 것은 존재하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 자라면서 더하기 하고 빼기 하는 것을 학교에서 배우거나 집에서 배우기 때문에 덧셈도 하고 뺄셈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또 나아가서는 조금 더 발전하면 아이들은 곱하기도 하고 나누기도 하게 되죠. 또한 아이들이 한글을 배울 때도 한글을 가르쳐주고 설명해주고 원리를 알려줘야만이 아이들이 한글을 뗄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 교육하고 누군가 알려주어야 한다는 거죠. 이처럼 아이들은 뭐든지 배움을 통해 습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부모도 아이들에게 싸우는 방법을 가르쳐 주지는 않습니다. 화가 나면 소리 지르는 거야.
화가 나는데 소리 안 지르면 사람들이 나 우습게 본다, 이런 거 가르쳐 주시는 부모님 계세요? 화가 나면 소리 지르는 것이고, 소리를 질러서도 분이 풀리지 않으면 주먹으로 때리는 거야. 주먹으로 때려서도 분이 풀리지 않는다면 그 다음은 발로 때려야 돼. 발로 때렸는데도 분이 풀리지 않는다면 주변에 있는 나무나 흉기를 사용해서 공격하면 되는 것이라고 가르치는 부모님들은 이 세상 천지에 한 분도 안 계시겠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아이들은 성장하고 자라면서 이런 모습들을 갖추게 되더란 말이에요. 자연스럽게 행동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처럼 인간의 마음에는 나이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우리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죄성이라는 것이 존재한단 말입니다. 아이들이라 어려서 그것을 감출 수 없이 드러나는 것이지만 성인이 되면 누구나 지혜롭게 자신의 죄성을 감추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감춰진 죄악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압니다. 그리고 또 아는 분이 계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또한 내가 숨겨둔 나의 죄성과 죄악들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공의의 하나님이란 말이죠. 옳고 그름을 판단하시고 그른 것은 심판하시고 옳은 것은 칭찬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존재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우리의 죄악대로라면 우리 중에 누구 하나 살아남을 자가 있을까요?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 다 죽어서 지옥불에 떨어져야 할 존재들입니다.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 누구도 나를 의롭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존재들은 없을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이런 죄된 모습을 사랑으로 이해하고 넘어가시자니 자신을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선포하신 것 자체가 모두 거짓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숨어있는 죄악들,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원죄의 모습까지 모두 싸그리 용서하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짜자잔 하고 보내시죠.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인간들에게 내려온 그 죄악을 역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존재를 통해서 끊어내기를 원하셨고, 그 존재는 그 죄악을 끊어내기 위해서 흠없는 제물로 드려져야만이 우리의 죄를 사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시게 된 것이죠. 로마서 5장 12절 말씀 함께 한번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죄,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죄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들어왔어요. 그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를 짓고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고 말합니다. 아담이 지은 죄인데 왜 우리가 당하나요? 왜요? 우리 안에도 그 죄성이 동일하게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아담이라는 한 사람이 갖고 왔지만 결국 우리 모두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받아야 마땅할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15절 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치게 돼버렸다. 이 선물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 우리가 얻게 된 보혈의 구속함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아담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죄악이 우리 모두에게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고, 그 후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존재의 죽음이 예수의 죽음 하나로만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 십자가에 함께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바로 우리의 죄악된 과거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장사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의 죽음 뒤에 3일이 지나서 일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한 사람의 존재가 죽었다가 3일 만에 한 사람의 존재가 살아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육체의 부활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우리는 죄악된 과거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생각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을 보면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위해서 죽었다 살아나신 이를 위해서 살게 하려 함이다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17절을 보면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 더불어 선포되는데요. 17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렇게 믿으십니까? 이러한 의미로 죄를 인정하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의 의미를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부활 후에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시고는 승천하십니다. 그리고는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분명한 약속을 주세요. 어떤 약속이에요? 다시 올게, 다시 오마 하신 약속이에요. 즉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는 세상은 부활과 재림, 그 사이 어딘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토대로 이 땅에서의 삶을 어떻게 살면 될까라고 하는 답이 아주 명확하고 간결하게 정리가 되게 되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모습을 가진 부활한 사람의 모습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세요? 어려워요. 그죠? 머리로는 알겠어요. 목사님 알겠어요. 부활한 소망의 사람으로 재림을 기다리는 삶, 그 삶을 기쁨으로 우리 삶 속에 즐기며 살아야 한다는 것, 주님 따르며 살아야 한다는 것 아는데 어려워요. 근데 어렵다고 포기할 수는 없어요. 재림을 기다리는 부활 신앙을 가진 성도의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말씀에 귀를 더 잘 기울이시고 저와 함께 결단하는 시간을 갖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십니다. 그런데 이 부활은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살아나서 소문만 무성하게 대충 남겨두고 홀로 하늘로 올라가 버린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활하셨다면 이 부활을 증거할 증인도 세상엔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고, 또 증인의 증언은 공신력이 없게 되니 믿을 수 있는 사람도 많지 않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그 모습을 보여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만큼 예수의 부활은 정확한 증인들이 확보된 사건이고, 그 증인들이 부활 후에 목숨을 걸고 감당하는 복음 전파 사역의 모습을 볼 때 부활은 실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증거로 알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 후에 제자들에게 몸을 보이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 우리 한번 함께 이 시간 상상해 보자고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예수님이고 똑같은 상황 속에 십자가를 지고 죽었고 부활했다면 저는 부활한 다음 제자들 안 찾아갈 것 같습니다. 만약에 찾아갔다면 복수하러 찾아갔을 것 같아요. 왜 그래요? 그토록 사랑하고 함께 다녔던 예수님께서 잡히시게 되자 그 제자들 다 어떻게 했어요? 싹 다 도망갔잖아요. 심지어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본인이 예수님 수제자처럼 졸졸 쫓아다닐 때는 언제고, 예수님 잡히신 뒤에 예수님 모른다고 몇 번이나 부인해요? 3번이나 부인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 보세요. 1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배신해버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속도 없이 찾아오세요.
부활하신 후에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비롯한 이 못난 제자들을 도대체 왜 찾아오시게 된 걸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주어진 40일간의 시간은 부활의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보이시고 증인들을 만들기 위해서도 분명히 오셨지만 그 신앙을 가지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향한 확신을 갖게 하기 위해서도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부활과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 그 이후에 이 세상 속에 존재하지 않던 것 하나가 탄생하게 되는데 그게 뭘까요? 부활하고 승천하신 뒤에 이 세상에 갑자기 탄생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교회가 탄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신앙으로 이 땅에 교회를 세우기를 소망하셨고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날을 소망하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를 찾아오신 거예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는데 베드로가 필요한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중에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는요, 우상들이 가득한 도시였고 또 로마 황제에게 바쳐진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 도시는 가이사라고 하는 로마 황제가 신성시되던 도시였어요. 그곳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하여? 누구는 엘리야라 그러고 누구는 세례 요한이라 그러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물으시기를,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고백이죠. 위대한 고백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고백을 들으신 이후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니까 18절 말씀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너는 베드로라. 너는 베드로라. 여러분, 베드로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반석입니다. 반석. 너는 베드로라. 내가 너를 앞으로 반석이라 하겠다. 너는 반석이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기 원한다. 이 약속이 주어졌던 상대가 바로 반석이라는 이름의 베드로였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분명한 약속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약속대로 움직이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부활하시고는 자신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물으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시는 호칭을 보세요. 뭐라고 부르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라고 부르셨었는데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세요. 베드로라고 부르시질 않아요. 반석아, 베드로야, 반석아라고 부르질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저 세상 사람들이 부르던 똑같은 호칭, 베드로를 향해서 세상 사람들이 부르던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주님 앞에 너무 죄송한 상태예요. 자신이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그 사건 때문에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베이직교회 조정민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베드로의 이런 심경 속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약에 베드로야, 반석아 라고 부르셨다면 베드로가 더 큰 죄책감을 느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배려하시는 마음으로 세상 사람들이 부르듯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동의해요. 그런데 여기서 저는 한 가지 더 추가하고 싶은 해석은,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친히 찾아오셔서 자신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를 시몬이라고 칭하는 이유는 반석이 반석되게 하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 반석이라고 칭함을 받았지만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었던 베드로, 그리고 도망치듯이 갈릴리로 돌아와 있는 이 베드로가 진정 앞으로 교회의 반석이 되어야 할 텐데 지금 이 부족한 모습으로는 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반석이 진짜 반석되는, 베드로가 진짜 베드로가 되는 기회와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주님 물으시니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음성으로 자신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기를 원하셨어요. 무너져버린 베드로가 예수님 사랑함을 회복하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님의 이 질문과 베드로의 대답은 총 3번을 왔다 갔다 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그렇습니다. 내가 당신 사랑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내가 당신 사랑합니다. 마지막 3번째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당신 사랑하는 것 당신이 더 잘 아십니다. 주님 뭐라 하세요?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기 이전까지의 베드로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이 베드로가 참 시덥지 않고 형편없는 신앙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뒤에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게 된 걸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분명히 예수님께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자였어요.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예수님은 약속까지 하셨어요. 그러나 이 위대한 고백을 했던 베드로도 세상 앞에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립니다.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합니다. 왜 그래요? 연약하니까. 인간이라 연약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은혜 받았다고 신실한 크리스천으로 살아갈 것만 같고, 주님 앞에 은혜를 뜨겁게 받았다고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상 우리의 삶 속에는 은혜 받고 은혜가 충만하다 해도 우리의 삶은 때로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주님께 은혜 받아서 반석 중에도 반석처럼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 같지만 하루아침에 사단의 유혹 앞에 무너져 있는 나를 발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뭔가 뜨거운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떳떳하게 살 것 같지만 나만 알고 있고 주님만 알고 있는 그 죄악 속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마찬가지였단 말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자신 있게 고백했어도 너 예수와 함께 다녔던 자지, 너 예수님 따라다녔던 자지, 너 예수의 측근이지라고 하는 그 질문에 베드로는 당당하게 아니요, 난 그를 알지 못합니다, 나는 그를 모릅니다 라고 하는 고백하는 연약함을 보여주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연약한 자에게 주님이 찾아오세요.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왜 주님이 나를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부르시지? 주님은 나를 베드로라고 부르셨는데 주님이 왜 나를 베드로라고 부르시지 않지? 아, 맞아, 나는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불릴 자격이 없지. 나는 주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었지. 그래, 나는 베드로라고 불릴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그리고는 주님 물으십니다.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제가 베드로였다면 전 도망갔을 것 같아요. 전 도망쳤을지 몰라요. 어디 숨어버렸을 것 같습니다. 내 연약함의 죄가 그분 앞에 여실히 드러나서 다 들켜버렸을 때 아마 저라면 아담처럼 하와처럼 숨기 바쁘고 가리기 바빴을 거예요. 그러나 제가 베드로의 신앙 속에서 본받고 싶은 모습은 주님을 부인하고 그의 신앙은 걸레짝처럼 너덜너덜한 신앙을 가지고 갈릴리에 돌아와서 본업으로 돌아와가지고 그 어부의 인생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타나셔서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오늘을 살고 있었던 베드로의 그의 대답은 네,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네, 주님, 내가 당신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오늘의 고백이 살아있었다라고 하는 것, 이게 바로 베드로의 신앙 가운데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모습인 줄을 믿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이 고백을 들으시고는요, 근데 너 왜 나를 배반했냐고, 너 왜 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냐고, 내가 너한테 이렇게 서운했었다고, 너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냐고, 네가 내 수제자라면서 나 사랑한다고 하는 녀석이 어떻게 나를 부인했어? 성경에 그 말씀 찾아지는 성경이 있으시면 갖다 버리셔야 돼요.
성경 속에 주님은 그 말씀을 한마디도 묻지 않으세요. 그 고백을 들으시곤 그를 책망하시는 말씀 한마디도 없이 주님은 그 다음에 뭐라고 하세요? 그래, 내 양을 져라, 내 양을 먹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연약해요. 누구나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연약한 인간이 강해질 수 있는 방법은요, 과거에 뜨겁게 받은 은혜로 강해지지 않습니다. 과거엔 할렐루야 놀렐루야 노래를 부르고, 과거엔 기도하다 방언이 터져 나오는 역사를 경험하고, 과거에는 기도하다 입신하고, 과거엔 기도하다 주님 만나고, 과거에는 찬양하다가 비 오듯이 눈물 흘린 경험이 있으십니까? 좋습니다. 질문할게요. 오늘은 어떠세요? 어제 말고요, 과거 말고요, 오늘 어떠세요? 오늘 현실 속에서는 어떠세요? 한 가지 질문 더 드립니다. 어제는 그랬는데, 과거에는 뜨거웠고 충만했는데, 오늘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있으십니까? 무너져버린 내 영성에 관한 염려가 있으십니까? 분명히 어젠 뜨거웠는데, 어제는 충만했는데, 과거에는 은혜 꽤나 받았는데, 오늘은 뜨겁지 못한 내 모습에 내가 왜 이럴까를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 내 모습이 존재하십니까? 우리는 이런 고민이요, 세상 살면서는 무지하게 많이 합니다. 어제의 벌이보다 오늘의 벌이가 안 좋으면 고민해요. 왜 안 좋지? 어젠 이만큼 벌었는데 오늘은 왜 덜 벌지? 무슨 일이 생겨난 거지? 어제 느꼈던 인생의 즐거움보다 오늘 느끼는 인생의 즐거움이 적으면 고민해요. 왜 그러지? 어제까지 살았던 내 인생의 즐거움 이만큼이었는데 오늘은 왜 이렇게 된 거지? 어제 느꼈던 내 삶의 쾌락보다 오늘 느끼는 쾌락이 적어지면 고민합니다. 왜 그러지? 내가 느끼던 그 쾌락은 다 어디 갔지? 하다못해 우리는 뭐까지 고민하고 살아요. 어제 체중계에 올라가서 쟀던 내 몸무게보다 오늘 더 많이 나오면 이거 갖고 고민해요. 왜 그러지? 뭘 더 먹은 거지? 이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 와서는 어떠세요? 교회 와서는 주님 앞에 서서는 어떠세요? 어제 뜨거웠고 과거에 뜨거웠고 과거엔 은혜 충만했던 나의 삶인데, 이제는 그때만큼의 뜨거움이 없이 주님 앞에 서 있기가 힘드니, 주님 앞에 나오면 다 들킬 것만 같고, 주님 앞에 나오면 내 죄가 다 드러날 것 같으니 교회 와서는 숨어버리면 될까요? 앞에 몸 큰 사람 뒤에 숨어서 예배드리고 조용히 예배드리고 집에 돌아가면 되는 것일까요? 숨고 가리우면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거 아담이에요. 이거 하와예요. 죄진이 주님 앞에서는 가리우면 되고, 나머지 에덴에서의 삶은 즐길 걸 즐기다가 또 주님 앞에 나오면 가리면 되고, 아담아 아담아 불렀을 때 숨어버리면 되는 것, 우리가 그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도 아담의 삶과 다를 게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오늘도 주님은 연약하디 연약하고 못나디 못난 나를 찾아오십니다. 사랑하는 준이라, 사랑하는 지호야, 사랑하는 호범아, 선주야, 혜인아, 물으세요.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오늘 뜨겁지 못한 내 모습을 주님 앞에 감추지 마십시오. 오늘 충만하지 못한 내 모습을 주님 앞에 가리지 마세요. 주님 오셨다고 나뭇잎 파리로 가릴 거 다 가리고 숨어있고, 그 앞에 죄가 드러날까 봐 숨어있다면 숨기거나 가리지 마세요. 왜요? 주님 다 알고 오셨어요. 얼마나 지금 내 영적인 상태가 바닥까지 떨어져 있는지, 내 과거와 오늘이 얼마나 다른지 주님 알고 오셨어요. 아니까 오셨어요. 어떻게든 그 영혼을 다시 구해야 되니까, 어떻게든 뜨거움으로 채워주셔야 하니까 주님은 그래서 찾아오신 거예요. 다 알고도, 나의 부족함을 알고도 매일매일 나를 찾아오고 계세요. 말씀을 통해 찔림으로, 예배를 통해 찾아오는 감동으로 매일 주님은 나를 찾아오세요. 가릴 필요 없어요. 숨을 필요도 없어요. 가리지 말고 숨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으로 나오면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내 입술을 열어서 고백하는 거예요. 삶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표현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지난날의 모습처럼 뜨겁지 않아요. 주님, 내가 지난날의 모습처럼 충만하질 않아요. 주님 앞에 더 가까이 살고 있질 않아요. 그래도 주님 아시지요.
내가 얼마나 주님 사랑하는지, 내가 주님 없으면 살 수 없는지 주님 알고 계시죠. 내가 주님 사랑하지 않고 주님 만나지 않고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 주님 알고 계시죠. 주님 뭐라 그러실까요? 근데 왜 그따위로 살았어? 근데 왜 그렇게 죄짓고 살았어? 왜 네 마음대로 그렇게 살았어? 주님 그거 물어보실 주님이었다면 베드로는 엄청난 책망을 받았어야겠지요. 주님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의 고백을 받으실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 공통적으로 말씀하는 연약한 자가 강건해지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와 함께 하실 때 그 사람은 강한 용사가 될 수 있다.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모세를 통해서도, 여호수아, 기드온, 베드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성경은 무수히도 이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나같이 연약한 반석이 강건한 반석이 되어서 이 땅에 보내신 유일한 소망된 교회로 살아가는 방법은 오늘을 살아가는 나의 고백이 주님 앞에 솔직하고 나에게 주어진 오늘의 삶 속에 뜨겁고 충만한 은혜로 말미암아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이 방법밖에 없는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재림을 기다리며 이 땅의 견고한 반석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인 줄을 믿습니다. 반석 위에 세운 견고한 하나님의 공동체 블레싱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제가 요즘 우리 블레싱 교회 성도님들을 이렇게 만나보면 거의 모든 성도님들이 저한테 말씀하시는 공통적인 본인의 의견들이 있어요. 다 분명히 다른 분들을 만났는데 똑같은 얘기들을 그렇게 하세요.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목사님, 블레싱 교회는 저를 위해서 개척된 교회 같아요. 이걸 다 말합니다. 신기하죠. 얼마 전에도 제가 예배 후에 몇 가정들하고 함께 버거킹에 앉아서 교제하는데 하나같이 블레싱 교회는 자기를 위해서 개척됐대요. 아라 집사님도 자기를 위해서 개척했다 그러고, 선주자매도 자기를 위해서 개척했다 그러고, 장한 형제도 자기를 위해서 개척했다 그러고, 다 자기를 위해서 개척된 것 같아요. 심지어 성의자매도 자기를 위해서 개척한 것 같아요. 얼마 전인가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김재경 집사님도 본인 위해서 개척한 것 같다 그러세요. 심지어 우리 어머니도 자기 위해서 개척했대요. 블레싱 교회는 누굴 위해서 개척한 걸까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자신을 위주로만 일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모두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만 열심인 분이셔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맞아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열심은 나를 위해서만 일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각각의 자녀를 향해서 사랑을 나누어 주시는 게 아니라 최고의 사랑으로 부어주시는 분인 줄을 믿습니다. 그만큼의 열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꼭 날 위해서 있는 것 같아. 날 위해서 블레싱 교회가 개척된 것 같아. 날 위해서, 날 위해서. 인생 그렇게 해석하는 것만큼 은혜로운 게 없어요. 그렇게 해석하셔야 됩니다. 맞아요. 그만큼의 열심이 있어요. 그러니 이 교회도 김준열 목사가 개척한 거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이 교회를 개척하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스스로 뭐라고 생각하며 사냐면 저는 이 교회의 개척 목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솔직한 말씀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블레싱 교회에 저는 청빙 같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블레싱 교회 저를 청빙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맞아요. 나라고 하는 존재를 향하신 하나님의 열심은 끝이 없어요. 대충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크기로 주님은 우리에게 늘 열심으로 찾아오고 계세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견고한 반석과도 같은 성도가 되기까지 주님은 끝없이 나를 찾아오시고 내가 변하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저희 집에 거북이 한 마리 키운다 그랬죠. 그 거북이 이름 뭐라 그랬습니까? 느림이라 그랬죠. 느림이를 키우는 어항이 하나 있어요. 굉장히 큰 어항인데, 근데 제가 스스로 뭐 거북이나 물고기를 키워본 적은 한 번도 없어서 이렇게 늘 어항을 바라보면서 가지고 있었던 고민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거북이를 샀던 패스마트라는 곳에서 알려준 대로 거북이 어항의 물은 한 주에 한 번 정도 갈아주면 제일 좋고
열흘 2주까지도 괜찮다고 직원이 그래요. 근데 이왕이면 깨끗한 물에서 거북이를 살게 해주고 싶어서 한 주에 한 번 갈면 제일 좋다길래 웬만하면 물을 한 주에 한 번 갈아주고 있습니다. 물을 새물로 갈아주고 나면 물이 그렇게 맑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맑은 물이 며칠 갈까요? 그 다음날 되면 신기하죠. 물 색깔이 변해 있어요. 약간 초록색 비슷한 물 색깔로 좀 변해 있고, 안이 보이긴 보이는데 어제처럼 맑게 보이질 않고 좀 탁하게 보여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 왜 이렇게 하루만 지나면 물이 탁해질까? 그래서 고민하다가 어항 안에는 이제 물이 순환되도록 하는 펌프가 들어있는데요, 펌프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 물을 여과시키는 필터가 있는데 그 필터가 아주 많이 더러워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필터를 빼냈습니다. 그 필터를 빼내니까 물이 막 콸콸콸콸 더 나오더라고요. 그리고는 아마존에서 얼른 필터를 새 것으로 오더해서 갈아주었어요. 그리고는 갈아준 뒤에 물이 깨끗해지겠지 하는 마음으로 며칠 동안을 지켜보는데 여전히 물 색깔이 탁해요. 이것만으로는 안 되나 보네. 그래서 다시 아마존을 좀 뒤져보았더니 어떤 제품이 나오냐면 요만한 길이의 제품인데 이걸 물속으로 이렇게 넣으면 이게 호스를 바깥으로 빼고 호스에서 공기가 들어가서 물속으로 막 공기를 세게 쏴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막 끓는 물처럼 물이 막 기포가 생기면서 엄청 세게 막 순환이 되게 하는 그런 제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 오더해가지고 집에 왔길래 이제 물 안에 넣어주려고 하는데 설명서가 들어있었습니다. 설명서는 한 장으로 되어 있는데 굉장히 간단했어요. 그림 3개 그려져 있더라고요. 어떻게 그려져 있냐면 요만한 막대기 같은 스틱인데 공기가 나오는 구멍은 위쪽에 있었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 요 구멍이 물 안으로 들어갔다 동그라미. 두 번째는 물이 얕아서 얘를 뉘어서 이 동그라미가 그래도 물 안으로 들어갔다 동그라미. 마지막은 뭘까요? 요 동그라미가 물 밖으로 나왔다 X. 이런 당연한 매뉴얼이 어디 있습니까? 바보도 아니고 당연히 물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그려놨더라고요. 그렇게 설치하는 사람들도 더러 있으신가 봐요. 그러면서 그걸 설치해두고 하루 동안 지켜봤습니다. 어항을. 하루가 지났는데 물이 깨끗해질 생각을 별로 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틀째가 되던 날 어항을 들여다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물이 깨끗해져 있더라고요. 지속적으로 공기가 주입되고 물이 막 그 안에서 세게 돌다 보니까 자연스러워 정화가 되는 건지 어쩐 건지 몰라도 그 안에 물이 며칠 전에 새로 넣어줬던 물만큼이나 아주 맑고 깨끗한 물로 변해 있었습니다. 얼마나 신기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물고기 키워보신 분들은 당연하다고 생각하실지 몰라도 저는 모든 것이 새로울 때니까요. 굉장히 신기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은 계속됩니다. 내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얼마나 계속되냐면 여러분 각자를 위해서 교회 하나가 개척될 만큼 그 열심은 끝이 없어요. 가히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 열심을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입하고자 원하시는데 그 열심의 구멍이 물 안으로 들어가 있지 아니하고 바깥으로 나와 있다면, 받아들이는 사람이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계속 공기는 빠져나가지만 그 물은 깨끗해질 리가 없어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열심을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내 인생을 주님 앞에서 숨고 주님 앞에 도망가고 복음을 부인하고 주님을 피해 다니기 시작하면 내 영은 결단코 깨끗해지지 않아요. 깨끗해질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열심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공기가 내게 최대한 세게 다가올 수 있도록 주님 옆에 바짝 붙어 있는 거예요. 이 교회가 나를 위해 개척됐다라고 고백할 만큼이나 주님의 은혜를 은혜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열심으로 살다 보면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날 때까지 몰랐는데 4일이 지나고 5일이 지나니까 내 영혼이 깨끗해지더라, 내 영혼이 정화되더라 라고 하는 간증이 우리 삶 속에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 탁했냐는 듯이 맑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반석된 모습이 되길 원하고 이 모습이 우리 모든 블레싱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이 신앙관을 가지고 블레싱 공동체를 세워나갈 때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올바른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재림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고 부활하셔서
자격 없는 나를 위해 지금까지 날량한 열심을 끊지 않으시고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 부활주일에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깨어있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결단의 찬양 부르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 우리 다시 한번 그 사랑 날 위해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이 시간에 눈을 감으시고 우리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각자 한 사람을 향한 최선의 사랑으로 임합니다. 그 최선의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열심의 결정체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십자가의 사랑인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성령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케 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인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요 주님 나의 삶이 부활신앙 가지고 예수의 재림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될 것인데 하나님 내 삶이 혹시라도 영적으로 무너져 있고 쓰러져 있노라면 아버지 오늘도 그저 나의 인생 속의 나의 신앙은 여전히 그저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그저 그런 열정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주님 나의 과거의 신앙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새 것을 만들어 주시고 과거의 신앙에 갇혀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흡족한 만나와도 같은 은혜를 나의 삶 속에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삶을 살게 하여 주실 때에 하나님, 나의 삶이 부활 신앙으로 재림을 향한 깨어있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사오니 아버지께서 나의 삶 속에 그 신앙의 모습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나를 만나 주시고 하나님의 열심에 내가 반응할 수 있는 신앙의 모습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속에 아버지 어제의 나의 모습, 과거의 나의 모습에 갇혀서 아버지 내 신앙이 여전히 그 신앙인 줄 착각하고 살고 있다면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뜨거움이 사라졌습니다. 충만함이 사라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 속에 다시금 오늘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그 모습이 있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열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 열심을 내가 받게 하여 주시고 내가 그 열심에 응답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인생을 살아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과거의 삶에 묶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부어주시는 오늘의 은혜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내일도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진정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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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삶 속에 끊이지 않고 태초부터 지금까지 함께 해왔는 줄을 믿고 선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향한 그 소망을 가지고 다시 오마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늘 깨어있는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과거에 갇혀있는 신앙이 아니라 오늘을 현재 살아가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음성이 오늘 우리에게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라고 하는 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의 사명을 이루어지기를 간곡히 부탁한다라고 하는 음성으로 들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그 일이 일어날 줄을 믿고 우리 안에 뜨겁고 충만한 믿음이 되살아날 줄을 믿습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